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박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내쫓기기도 할 것이고 순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성자와 성부에 대해 무지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박해가 올바른 신앙이라 여기고 열심으로 박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시겠다 하시며 7절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작별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성부께로부터 받았던 소명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시지 않는 한 구원의 완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오시면서부터는 성령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7절에서는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당시 이 용어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했었습니다. 변호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외로이 두렵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 다 보혜사이신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동안 모든 신자들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신자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임하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소개하며 성령님은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곧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믿음을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이것을 성령을 모독한다 말씀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쁨이 저주받은 자의 기쁨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신자는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 생생하게 느껴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기록된 말씀이 마치 내 바로 앞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시듯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무슨 일을 하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성부의 뜻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